창세기 강의 92번째 시간으로 세상 사람들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면서요, 이 세상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향성과 모습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자들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요.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까지 지금 도망을 친 거예요. 이 거리가 약 6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정확히는 640km나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주 먼 거리죠. 이제 길르앗까지 왔으면요. 이제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에 보시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을 쫓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이 이 하란으로부터 길르앗까지 도망친 이 기간이 열흘이라는 거죠. 열흘 동안 640km를 이렇게 내려오는 건요. 사실 고대에 이렇게 카라반들이 평균 하루에 30km도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열흘 동안 이렇게 640km나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60km가 넘는 거리를 옮겼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온 가족과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짐승과 함께 내려오고 있는데 이 긴 거리를 지금 열흘 만에 내려왔다는 건요. 얼마나 목숨을 걸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도망친 거죠? 잡히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이 야곱의 걱정대로요. 열흘 만에 결국 라반이 따로 잡습니다. 사실은 7일 만에 달려와 이 야곱을 잡은 거죠. 7일 만에 640km를 내려온 거니까요. 하루에 거의 90km가 넘는 거리를 지금 달려서 이 야곱을 잡기 위해 라반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야곱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너는 야곱에게 선이나 악이나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을 하려고 사실 하고 있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선한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요, 악한 말만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요, 아마 이 라반이 자기는 나름대로 난 선한 말을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속에는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요, 결국에는 자기 감정을 다 표출할 테니까요.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모든 재산과 자기 딸들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도망한 이 야곱을 정말 7일 동안 숨이 가쁘게 쫓아온 이 라반의 마음에 가서 인사라도 하고 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죠. 라반이 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실 지금 자기 손에 너를 해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능력이 있다라고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요. 아마 이 야곱을 흠씬 때린 다음에 빨가벗겨갖고 혼자 가게 하고요. 나머지 가축과 또 자기 딸들과 손자들은 자기가 다 데리고 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라반의 성격에서는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요. 일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왜죠?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사실 지금 누가 개입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해 오셨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이 야곱이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지난 열흘간 숨이 가쁘게 도망치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오실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여러 번 약속을 주셨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직접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해 주시는데도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해 결국 이렇게 야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떤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야곱이요, 이 상황을 지난 다음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결국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게 된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야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요, 너무너무 몰려가고요, 쫓겨가고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다가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쫓기는 것 같은, 이렇게 정말 도망쳐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나와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들이요,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자주자주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원래 이렇게 곡식이 있으면요, 그 곡식의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내는 탈곡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라는 게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곡식이야 껍데기가 벗겨지는 게 아프지 않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지난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나를 치장하고 있던 것, 내 인생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다 벗겨지면서 정말 그 온전한 그 본질만 드러나게 되는 이 과정. 또한 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좁은 곳에 갇혀서 이렇게 아주 심하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곤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디 좁은 방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실 때 있죠. 어떤 상황 때문에요, 어떤 마감이 닥쳤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내지 못할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정말 온몸이 눌리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당하실 때 있죠. 그뿐 아닙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추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박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요, 뒤에서 적군이 쫓아옵니다. 지금 죽어라고 도망쳐야 돼요. 아무리 빨리 다녀도 뒤에서 계속 쫓아오는 것 같은 이 상황.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렇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나를 쫓아와서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적신은요, 갑자기 닥치는 그런 최악의 가난을 이야기하고요, 위험과 칼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다 이런 야곱이 경험했던 것 같은, 세상 사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압박당해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터져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당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죠? 너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너희가 결국에는 거기서 터지게 될 거야. 껍데기가 벗겨지면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런 모든 스트레스의 상황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가 훨씬 크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이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과 능력보다 뛰어나다면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겨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지나갈 때에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지 못하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압박이 있고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되면요, 야곱처럼 두려워 도망가야 되고요, 거기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끊임없이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거짓으로 속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여러분, 지금 라반이요,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잔치를 벌이고 막 북을 치고 노래한 다음에 보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바로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요, 왜 이렇게 도망갔을까요? 이 라반이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바로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도요, 야곱이 얘기했더니 맞아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서 그 딸들도 도망한 거예요. 왜요? 그 딸들은 아빠를 잘 알았으니까요. 이 아빠가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알아서요, 아니 아빠한테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면요, 못 떠나게 할 테니까요.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때까지 그냥 잡아둘 테니까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짓말을 하면서도요, 자기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라반은요, 자신이 야곱을 속인 것은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나쁜 놈아, 왜 나를 속이고 이렇게 도망갔어? 라고 지금 상대방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반이요, 얼마나 이 야곱을 많이 속였나요? 41절에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결국 라반이요, 네가 나를 속이고 도망간 거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요, 이 라반이 이 야곱을 끊임없이 속여왔음을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야곱을 살게 하신 거죠? 결국은요, 우리들도 이 라반과 같은 자이니까요. 우리 안에도요, 남을 속이고 싶고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결국 거짓말을 하건 내가 어떤 꼼수를 서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 똑같은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왜 남을 속이게 되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서 속입니다. 자기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채우고자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란 자가 어떤 사람이죠? 여기서는 지금 이 라반에게 이렇게 속임수를 당해 고통하고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요, 이 야곱도요, 원래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던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가족마저도 속이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남 죽이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때 너무너무 분노하고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죠? 아니, 당연하게 사랑해야 할 자기 자식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이는 부모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근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 자기 형도요, 그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이 야곱, 이를 사기치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인생에 개입해 오신 거예요. 어떻게 개입해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욕심으로 살아가던 인생을 하나님이요, 그가 도대체 이제는 그 욕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리로 끄집어, 그럼 바단 아람이라고 한 곳에, 먼 곳에 집어 넣으신 다음에 거기서 이 야곱보다 더 사기꾼이며 더
더 욕심이 많은 라반의 손에 의해 이런 변화될 수밖에 없게 개입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면요, 여러분, 일관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젊어서 사기치던 자는요, 나이 들어서 그 사기가 더 교묘해지고 액수가 커지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욕심대로 살고 내 쾌락을 위해 살고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개입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나의 욕망을 위해 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죄악이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속이는 자 밑에서 살아가던 야곱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속이는 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속이는 라반을 이기며 또 거기에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속임수를 이기는 것은요, 더 속임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돈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럼 나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저 사람을 이겨야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요, 이런 어수룩한 성도보다 훨씬 뛰어난 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고수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올리는 데 있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고수예요. 여러분, 그 고수들과 마주대하면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KO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야곱이요, 이 고수를 만나서 그 고수와 이런 욕심과 속임수로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서 정직이라는 것으로 이 라반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요, 이 라반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전에 농땡이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일을 안 했어요. 그럼 이 라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담대함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일했다고 말할 수 없었겠죠. 아니, 근데 이전엔 속이던 이런 야곱이 왜 이 라반네 집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것일까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그 라반에게 자기가 진짜 갖기를 원하는 그런 라헬이 있었습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얻어내야 되니까 거기서는 엉터리로 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이런 속임수의 고수, 욕심의 고수 앞에서는요, 이런 어수룩하게 속임수를 하고 욕심을 어느 정도 부리는 이 야고보의 그런 기술이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수들 앞에서는요, 하수는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라반은요, 이 속임수계의 알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가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려고 그러면 다 알아채요, 다. 왜? 자기가 원래 그걸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눈가림을 하고 속임수를 하려고 하면요, 라반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결국 그래서 이 야곱은요, 성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성실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죠? 자기 아내는 그 라반처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한 것이죠. 3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야곱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했어요. 근데 왜 날 쫓아와서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기가 닥칩니다. 지금 자기 신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32절에 야곱은 그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라반에게 답을 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너무 위기가 닥치죠.
라헬 때문에요. 지금 잘못하면 집에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대로 정말로 라헬이 그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라헬만 놓고 갈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같이 다시 짐을 싸서 다시 바다나람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헬이요, 그래도 이 라반에게 평생 잘 배웠나 봐요. 얼마나 인기응변이 뛰어난지요. 우리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대단하죠? 여러분, 낙타 안장을 낙타에서 내려서 자기 장막으로 갖고 온 다음에 그 위에 깔고 앉아서 지금 이렇게 피가 흐르는데 못 움직여요 라고 하며 지금 앉아있는 이 라헬의 모습. 결국 라반도요, 자기가 뿌린 씨대로 거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자기 욕심을 부리고 속이고 남을 해하려고 하면요, 결국 그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누군가를 이렇게 속였어요. 누군가를 경쟁해서 남의 것을 뺏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자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부터 피해를 입은, 그 사람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언젠가는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자기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고요. 세상 사람 가운데 이렇게 악에 매여 있는 자의 인생 가운데는요,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협상을 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 라반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 근데 내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사실 옛날의 속마음은 뭐예요? 너 야곱만 어떻게 그냥 처리해버리고 내가 다시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불리해진 거죠. 그래서 상황이 불리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협상을 제안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이렇게 협상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을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으면요, 언제든지 기회를 노려서 억누르고 빼앗고 짓밟으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만 이 세상 사람이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죠?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야곱이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야곱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라반도요, 그의 마음에는 기본적인 이 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꿈에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한마디라도 하면 큰일 나라고 이렇게 협박을 당하니까 지금 무서워서 결국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한요, 이 야곱이 말한 대로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트집을 잡아서 그 야곱의 것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살면요, 절대로 세상과 이런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되면요, 세상은요, 우리보다 더 강하게, 더 욕심 많게, 더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짓밟고요, 우리를 빼앗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줘야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게 되고요,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따르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고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요, 거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길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법을 따라가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줄 때만 거기에서 세상은 우리와 협상을 맺고 거기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협상의 결과가 51절과 52절에 나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지금 라반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야곱, 결국은 저가 강성하게 되면 나를 공격해 와서 내가 가진 것을 뺏을지도 몰라. 왜죠? 바로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긴 라반의 추격과 야곱의 도망 장면은 55절과 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야곱은 지금 빨가벗겨져서 매를 맞아 거기서 죽어가고 있더라 라고 끝났을 수도 있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훨씬 더 미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사실 이제 가자마자 이제 그 일자리를 이렇게 이제 신청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일자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자리가 경쟁이 학교에서 치열합니다. 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또 뭐 일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 일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청소 자리는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 못 갔고요. 이제 눈 치우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 눈 치우는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눈 치우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뭐 눈이 매일 오나요? 첫날 이제 저희가 갔는데 제가 이제 처음 갔던 그 유학 그 지역이요. 보스턴이었는데 처음에 갔을 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가자마자 이틀 만에 눈이 허리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이 아파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이 눈만 치워도 돈벌이가 짭짤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눈이 잘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몇 번 눈 안 치우니까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몇만 원 벌려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있는데 이제 한국 학생들이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 하시냐고 그래서 난 눈 치운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서로 수근수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웃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무슨 비밀이냐고 그랬더니 사실 여기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자기가 진짜 일하는 시간만 적어내면 돈을 얼마 못 벌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1시간 눈 치웠으면 10시간 눈 치웠다고 적어내고 3시간 청소했으면 30시간 청소했다고 다 적어낸다고. 다 그렇게 해갖고 돈들 벌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 여기서 사시지 않겠냐고.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 신학생들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냐고.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세상에 이런 길이 있었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 3시간 채워갖고 겨우 2만 원 돈 받아갖고 그게 무슨 용돈이 되겠어요. 근데 아무도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월말에 자기가 일한 시간을 그냥 체크한 다음에 내면 학교 사무실에서 그걸 정산해서 그냥 입금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목사님들한테 주신 그런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닐 텐데. 이제 밤에 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몇십만 원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번다고 내가 여기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까짓 게 내가 자꾸 유혹이 되다니.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내 인테그리티를 이 몇십만 원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제가 하나님, 이런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정말 나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이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그게 유혹이 되니까요, 당장에. 근데 제가 기도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믿음이 생깁니다. 왜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실 텐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눈이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갈등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그렇게 눈이 아예 안 올 수가 있나. 그래서 그달에는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근데 미리 신청해놨던 청소 일을 이제 하게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 마음으로, 이제는 눈을 안 치우니까 이제 청소 일을 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많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저보다 상황이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저 청소 일을 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나보다 훨씬 어려운데, 저들은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도 못했는데, 저들은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데, 저렇게 청소까지 못하게 되면 너무 힘들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청소 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 그 청소 일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고 제 청소 일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청소 일을 안 했다고 그 다음에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청소 일을 하면서 거짓말한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풍요하게 채워주셨어요. 유학하는 8년 동안 하나님이요, 한 번도 굶지 않게 해주시고요. 물론 돈이 이렇게 풍성하게 온 게 아니라 가끔씩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건 있었습니다. 또 공부할 때 부족함 없이 책 사봤고요. 등록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냈고요. 그리고 무사히 졸업을 하고 마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마음에 계속 불편할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지금 못하겠죠. 왜? 내가 그 일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비슷한 상황들을 주실 때가 많아요. 세상에선 그게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왜? 두려우니까요.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내가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더 얻는 게 자기 풍요가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더니요, 결국 학교에서도 알아챈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청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하니까 아무리 청소를 많이 해도요, 한 달에 20시간, 30시간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늘 적어내니까 학교에서 이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결국 제가 간 지 1년 만에 학교의 모든 이런 학생들에게 줬던 청소일과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요, 외부에 용역을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나이 욕심 때문에 같이 망하게 되는 이 일. 이게 바로 세상의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나를 책임지셔. 내가 두려워하고 떨지 않고 이 세상 사람처럼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시며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를 우리 인생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